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사가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4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성재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만물이 활기를 띠는 따스한 봄날이 어김없이 2020년 저희에게 찾아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선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감염자로 인해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마땅히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함께 드리는 이 시간, 당신의 백성을 주님의 넓으신 팔로 감싸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일상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당연하듯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지만 이렇게 소중했던 것인지 절실히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위축되고 학교와 학원은 휴원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마음껏 소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전 세계적 이 난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가족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건강과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방역과 치료가 순조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 화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재하길 기도하오며 일상의 생활에서도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호흡하며 함께하시어 금년도 목표인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화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다음 달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전국에 온 국민이 당리당량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는 위정자,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위해 먼저 믿는 백성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단위에 당신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전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한 주간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지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 안에서 늘 승리하는 화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저희가 그토록 소망하고 원하는 일상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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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이상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 때가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환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 화엄의 식구들 평안함과 건강함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기간을 인내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4장 1절과 11절을 통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사도 요한이 수정과 유리바다와 같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현재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두 번째 계시, 즉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시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천상에서 드려질 장차 아름다운 예배와 찬란한 광경을 그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묘사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당시 최고의 보석들과 또 그것을 표현하는 색과 모양으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휘황찬란하고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는 7영인 7등불, 그리고 앞에는 수정과 그러한 찬란한 유리바다가 앞에 펼쳐 있습니다. 그 가운데와 주위에는 4생물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요약하면 크게 4가지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곧 하늘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24장로들과 4생물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말은 7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은 후에 새로운 환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환상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그 문을 통해서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따라 사도 요한은 놀랍게 그 장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장면들이 이제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느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갈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곧 이 세상을 이길 힘, 그것은 우리가 장차 영광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싸움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을 사모하기에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모습 속에 24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24장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장차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승리한 이긴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가 24인 것에 우리는 조금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야곱의 12지파로 부르시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과 계시 속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 합이 아마도 24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이 24장로들은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 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긴 자,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그는 현재의 일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 광경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성령님이라고 그 등불 속에 있는 7 영을 말씀하십니다. 7이란 하나님의 영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7은 온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온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등불로 묘사된 것은 어둠을 밝히어 내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4 생물을 얘기합니다. 4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 생물만 보면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세상을 대표한다고 보편적으로 믿었던 생물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생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사야서 6장에 스랍의 6날개 속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광경을 보았다 하는 장면도 역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생물이 눈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찰력과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BC 587년 바벨론의 제2차 포로가 된 이후에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광경으로 계시하십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빛 같으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날개가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광경이 에스겔의 광경과 참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입니다. 그 모습은 천사는 얼굴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땅의 권세를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는 무엇입니까?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동물 아닙니까? 그는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얼굴을 가진 이런 동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깨우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예배의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배의 대상은 바로 주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앞서 7 교회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이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 깨달음 가운데 다다르게 됩니다. 즉 당시에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이 주여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칭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황제가 하나님이요 주다라는 것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것이 비록 가장 높은 자 황제일지라도 오직 경배할 뿐만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예배에 참석하여 요한은 하나님께 주이심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제 숭배의 강요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를 사람들이 위협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시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과 갈망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마땅히 예배할 분을 예배하지 않고 그를 이용하며 반대로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들을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편안함과 외모나 학력이나 자기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한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또 그것은 황제 숭배와 큰 차이가 없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차지해야 하는 자리를 대신해서 그것으로부터 분명하게 회개의 결단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우상으로부터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스름입니다. 또한 그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발 앞에 내려놓는 결단의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간적인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지상에 교회가 있고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곧 지상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미 완성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계시록 4장 5장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앞당겨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나라 속에서는 온전한 성전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괴로움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고 모든 슬픔의 그런 행위들을 거두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장차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여져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된 하나님의 그런 신부로서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 완료형의 시제 안에서 우리는 벌써 천상에서 완성된 자들임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찾아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장차 있을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또한 동시에 철저하게 우리는 한 발을 이 세상과 걸쳐서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신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됨을 확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케 합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을 하나님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제 이 세상에서 분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니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룹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리듬의 경쾌함과는 상관없이 그 분위기가 그 가사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사는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137편의 익명의 저자는 남유다 여호와김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회파해진 그런 가운데 그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자기들을 포로로 삼은 그런 느부갓네살의 그런 신하들, 장군들로부터 희롱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승전에 취해서 그들은 아마 잔치를 배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잔치에서 술잔을 돌리고 흥이 거나하게 취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희롱조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켰던 성전 지킴이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 너희들은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 손에 악기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한번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흥을 돋우어 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 주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도 없고 부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고온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있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 마음껏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 시절이 참으로 좋았구나. 실제로 이 남왕국 이 여호와김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제자 바룩을 통하여 그를 깨우치고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런 성경을 건넵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면도칼로 베서 불질러버리는 참담한 행위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호와김 왕은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를 그런 죄의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회파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보관하였던 성전의 집기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불려진 내용이 바로 오늘의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경제적인 재난,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의 제 지혜와 자신의 책략만을 믿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채찍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말뿐만인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사이에 서글픈 이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했을 때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처럼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신세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잊느니 차라리 내 손이 제주를 잃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잊어버리는 그러려니 내 입술이 천장에 달라붙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늘 반복되는 의례적인 구태의연한 그런 것입니까? 어쩌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혹시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맞댄 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환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주실 것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매일매일 어두움과 불의의 세력과 싸우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잔잔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영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비록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스럽게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예배 처소를 위한 헌금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선교 헌금들을 정성스럽게 드리오니 이 물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위해 주의 영으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혹여 손이 비어 참여하지 못한 그런 심령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주의 영으로 축복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드릴 수 있는 처지와 형편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님의 순환의 발자취를 따라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을 기념하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은 3월 29일 주일입니다. 4월 5일 주일은 종료주일로 기념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섬기겠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를 기념하겠습니다.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모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평소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험금은 정성껏 준비하여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재정부로 메시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월 22일 방의식 장로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23일 이지연 집사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28일 김보영 권사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이명신 사모님께서 유럽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 중에 3월 13일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된 계약으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슬기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상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영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박은식 장로님 3월 22일, 이지연 집사님 3월 23일, 그리고 김보영 권사님 3월 28일 각각 생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거니와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총으로 같이 해주옵시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유럽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귀국하게 하시니 이명신 사모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에 쓰임받는 귀한 사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된 계약으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엄혹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과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포함해 온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